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밖에 여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죽고 싶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북하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도 죽고 싶냐는 말이 참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이게 꼭 욕 같아서 듣기 거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싫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조차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이 그것도 두 분이나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뭐 사실 성경에 별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분이 언제 뭐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내용은 뭐 구체적인 상황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에녹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저 말씀 딱 한 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에녹의 삶을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대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에녹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살았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났더니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대요? 데려가셨대요.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말이요,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야 될 텐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죽음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게 다른 데와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의 내용은 뭐냐면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요,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담이 몇 살 태어나고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죽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 에녹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보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마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뒤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나가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불수레가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랑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더래요. 그 다음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요, 엘리야를 그냥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좀 비유해보자면 이런 그림이겠죠? 보여주세요. 네. 요런 거. 엘리사가 지금 이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엘리사고요. 깜짝 놀랐죠.
회오리만에 막 밀더니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불만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는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 방금 여기 11절 말씀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불만과 불병거를 저렇게 보내신 거 보면 그 태워가지고 데려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렇게 엘리야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조금 무례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먼저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이랑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원래 죽지 않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계시지만 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뭐예요? 죽으셨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 예수님도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엘리야나 에녹은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저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진짜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뭐 작지만 선물도 하나씩 나눠주고 원래 특별한 날은 뭘 하나씩 줘야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물도 좀 나눠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과 전통상 하는 건가요? 원래 그 뿌리를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이들을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런 평가를 하셨냐? 마태복음 18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맞는 내가 맞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자기들 제자들이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천국은 다른 당상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을 때 누가 과연 천국에서 더 높은 사람이겠냐? 지들끼리 서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바빴대요. 교도소를 보고요. 아이 하나 얘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애를 부른 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걸 둘째 치고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서 크든지 뭐 꼬봉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들어가지도 못한 이 생각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 어때요? 아이인 것만으로도요. 무슨 일을 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아이라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극찬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애들인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애들은요 부모님 엄청 의지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엄마 아빠 없어보세요. 참 꼴이 애들 꼴이 말이 아니죠. 떼꾸정거리 끌줄 흐르고 학교에서 뭐 준비물 하나 제대로 못 챙겨가고 애들이 밥 한 번도 제대로 못 먹고 요즘에 그 혼자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도 좀 있는데요. 참 힘들잖아요. 부모가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애들 엉망이에요. 애들도 지들도 그거 아니까 애들이요 엄마 아빠를 엄청 의지해요. 무슨 말만 뭐 문제만 생기면 엄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빠. 그냥 지들끼리 해결 안 하고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는요,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애들이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조금 이 중학생만 돼도 이런 새끼들이 이제 아는 척을 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죠? 겸손해요. 네? 근데 이게 뭐 가정교육 잘 받아서 겸손한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애들은 뭐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몰라요. 뭐 배운 것도 잘 없고요. 세상 경험도 없으니 애들 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은 의도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요, 높이 평가하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뭘 모르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애들이요, 부모님을 계속같이 잘 따라다녀요. 네. 여러분, 오늘 같은 어린이날 롯데월드 가보세요. 미어 터지죠? 난리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주가 2, 3일인가 있다가 어린이날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애들한테 열심히 잘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을 내려가서 실밥도 안 터져, 실밥도 안 잘랐는데 그냥 이거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막 따라갔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요. 부딪히면 이 실밥 터질까봐 우리 아버지가 막 힘들 밀어내서 난리 났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애들도요, 지들도 엄마 아빠 잃어버릴까봐 아주 그냥 엄마 아빠 손 꽉 붙잡고 잘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잘 따라다니는 것 또한 주님께서 볼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높이 평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딱 그랬거든요. 네. 아무리 엘리야가 그만 쫓아와라, 그만 좀 쫓아와라, 나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철면피야. 웬만큼 그렇게 고만와라 하면 좀 안 갈 텐데, 그냥 그거 안 따지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절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양이 제법 길어요. 양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비교적 간단한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그만 쫓아와라, 엘리사는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쫓아가는 거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요, 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알려주셨냐면, 네, 거기 앉아. 네, 어디서 그걸 알려주셨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래요? 길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처음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길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죽지 않고 그대로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요, 이제 길을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서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갔느냐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베델로 갔대요. 이렇게 같이 길갈에 있다가 엘리야가 베델로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들 주섬주섬 집을 챙겨가지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네. 근데 엘리야가요, 너 여기 있어라, 오지 말라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승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는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엘리사가 혼자 꾸역꾸역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는 보여줘도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만약에 엘리야가 은밀하게 올라와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엘리사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따라가겠대요. 스승님의 마지막 모습인데 내가 끝까지 가서 스승님 보내드려야지 어떻게 안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왜 갔냐면요, 이 길갈에서 이제 너는 하느님 나라로 올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자기가 마지막인 걸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인사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갈 거야. 뭐 이들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있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뭐 이랬겠죠. 3절 보시면은요. 그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요. 엘리사를 말려요. 하나님께서 스승님을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3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3절의 맨 마지막 줄 보면 아시나이가 하니 이르되부터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나도 또한 아모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예,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우리말로 하면은요 시끄러.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아마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뭐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도요 지쳐가지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베델의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느냐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여리고로 갔다는 거예요. 여리고. 예. 아까 이 전체 내용은 엘리야는 그만 쫓아와라. 엘리사는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쫓아가고 이거 3번 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마지막 여리고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래도 그만 쫓아오라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여기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그만 쫓아가세요. 엘리야께서 그만 쫓아오라 그러잖아요. 말리는데요. 엘리사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쫓아가겠대요. 이제 여리고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고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뭐라 그랬죠? 요단강. 여리고까지 와서 이제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랑 인사를 한 후에 요단 강가로 갔대요. 아마도 여기 어디 쪽으로 갔겠지요. 굳이 다른 데 멀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11절 살펴본 것처럼 불말이 끄는 불세례가 내려오더니 엘리야가요 그 불세례를 타고 승천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는 아이들처럼 엘리사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 생각할 때 엄마 아빠 잊어버릴까봐 손 꽉 잡고 끝까지 엄마 아빠 쫓아가는 애들의 그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니 어떠세요? 엘리사가 참 진짜 고집불통이죠. 엘리야도 그만 따라오라고 하고 가는 데마다 제자들도 그만 따라가세요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다 그만 쫓아오라고 하면 좀 그만 갈만 하잖아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쫓아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 쫓아가요. 아주 그냥 지독하게 쫓아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요 엘리사 참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좀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엘리사의 이런 끈기를 고집불통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한테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엘리사가 계속 그렇게 막 오지 말라고 해서 쫓아가는 게 못마땅하셨으면 이런 선물 주셨겠어요?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어디쯤에서 그냥 혼자 나다가지게 만들어 버리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면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 엘리야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 왕 하면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하면은
사무엘, 그 다음에 또 능력의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예요. 이런 사람보다 근데 갑절의 능력을 받았대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네. 끝까지 견디고 따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시니 우리 꼭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어디에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도대체 몇 명이나 봤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를 숫자를 가르쳐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누가 봤대요? 12제자. 또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라는 건 70문도. 12제자 밑에 또 70명 예수님을 또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70문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봤대요? 바울. 장사 봤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쭉 해서 합쳐보면은요, 대략 몇 명 되는 거예요? 600여 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600여 명쯤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것보다 더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기저기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겨우 600명만 받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공식적인 숫자는 600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도 600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몇 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냐면,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그 15절에서 120명 성령 받은 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며칠이면 될 거야. 정확한 날짜를 말씀 안 하시고 며칠이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뿅 하십니다.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았어요? 6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딴 데 가지 말고 저기 다 모여서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 며칠이면 될 거야. 이 명령을 하셨는데 600명에서 120명 받았으면 몇 명이 못 받은 거예요? 480명.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못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6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명령 받은 사람들 중에 480명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 명령대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 120명만 성령을 받은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여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이런 날짜를 가만히 따져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되는 거예요. 열흘. 여러분, 10일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걸 보고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뜨거울 때잖아요. 여러분, 10일 정도면은 그 진짜 대단한 사건을 봤는데 이 마음이 쉽겠어요? 겨우 10일밖에 안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10일만 기다려라 하시면 여러분 5일쯤 있다가 도망갈 거예요. 10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10일이 뭐예요? 네?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흘을 못 기다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들은 건지,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던 건지, 많은 사람들이요, 중간에 다 사라졌어요. 예. 그러나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꼭 따르자고 하는 게 선물 받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뭘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뭔가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런 자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알면은 제가 해야 될 텐데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고 흔들리고 이러면 다른 신앙 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떤 비난과 손해가 있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간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따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